3월 8일 주일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구원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즉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실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지구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지키시는 이 나라 이만큼 편안하고 아버지는 안정되도록 아버지 좋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아버지께서 다스려 나가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에 절대로 개입되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는 전쟁을 통과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아버지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열매거들 중대한 시대에 열매거들 말씀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천금 같은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 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비추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을 위해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의 한 집의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자신에게 재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소한 상태지요. 그가 상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투옥되어 고통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맞닥뜨린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인 복음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로 이 가택 연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중병에 걸리게 되지요. 거기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하고 걱정하고 있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감사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한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택 연금되어 사슬에 묶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처지에 대해 몹시 궁금해하고 염려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잘 알기에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로 자기 형편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가 처한 형편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그러니까 이 사슬에 묶여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자신의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복음이 더욱더 많이 전파되고 이 진보, 전진, 이 더 많이 전파되는 이 진전이 된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체포와 잇따른 장기 투옥은 새로운 방향으로 복음이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투옥돼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는 당시 황제의 이 경비대를 의미하죠. 황제의 근위대의 경비대 이 군사들 안과 자기를 가택 연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방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가 매임이라는 것,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 영적인 표현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엔 크리스토스, 엔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엇 안에라는 표현도 있고 무엇에 의하여라는 표현도 의미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러므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왜냐하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있는 그 자신의 투옥이,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 전파를 진전시킨 두 가지 방식 중 첫 번째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그는 시위대를 접촉할 기회를 얻었고 나아가 복음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재판 과정 중에 로마의 관리들과 병사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이 확증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입증하고 확증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곧 모든 시리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메임은 원어로 이 복수인데 원래는 묶는 것들, 사슬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가정집에 사슬에 매여 구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나타났다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가 진전된 까닭은 바울의 투옥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임이 명명백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그리스도 안에서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매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표현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조직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랬죠. 육체적으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와 연합해 있지요. 바울은 갇혔다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 자신의 투옥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은 투옥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그는 가이사의 감독 아래 있는 듯 보이지만 줄곧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다스림 아래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진전되도록 그를 옥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한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시위대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드러났다는 것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띈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지요. 바울은 이제 그의 투옥이 복음 전파를 진전시킨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합니다. 곧 믿는 자들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신뢰함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믿음을 갖다, 확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 중에 다수가 바울의 이 매임에 대해서 주 안에서 신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곧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즉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한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하는 일이야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어서
이 로마가에 있는 형제들도 겁없이,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는 이 복음 전파를 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유대인들과의 이 마찰이 있으면 소요가 일어났지요.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꺼렸습니다. 그래서 이 투옥되게 된 거죠. 잘못하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것. 바울이 주님과 함께하고 주 안에 매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뜻밖의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바울의 투옥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바울에게 불리한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복음을 진전하는, 복음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비록 갇혔지만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할 또 다른 기회를 얻었고, 믿음의 공동체는 바울을 이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혹시 내 생각만으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속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진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바울이 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원문으로 시기 또는 질투를 의미하며, 분쟁으로 번역된 단어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런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소요 사태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소요와 혼란이 많이 발생하면 그만큼 바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면 계속 소요가 일어나면 바울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 로마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사명, 주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이죠. 15절에 나오는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합니다. 여기에 변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그 일을 위해 종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라는 것은 15절 말씀처럼 착한 뜻으로 하는 것, 그들의 동기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곧 시기심이나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선한 마음이지요. 착한 뜻으로 하는 일입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을 전파하면 소요와 혼란이 일어나면 로마군이 일어나서 바울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악한 뜻으로 했는데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차피 전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옥고에 괴로움을 더하려는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들은 다툼으로 전하였습니다. 15절 말씀처럼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곧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옥중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소유와 불법 집회를 중대한 범죄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 소유와 분란이 일어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상편에 대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을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두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착한 뜻으로 순수한 동기로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소유와 이러한 분란들은 일어난 것을 엄청난 중대한 범죄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악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비록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나쁜 목적으로 행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로 인해 바울은 기뻐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은 조금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일인 복음의 진보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런 사랑이 참으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무엇만 생각합니까?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서신을 써서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바울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비록 지금 선한 의도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서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를 당해서 지금 로마의 한 가정집에 연금된 상태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자신을 통해서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안과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악한 의도로,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악한 의도로, 즉 소유와 분란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하려고 꾸미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재판 과정에 있습니다. 그가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관심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그 시에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령함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